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보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죠.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였고 그 왕으로 지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너 아들 중에 이제 누구를 그 다음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라 하신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하였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온 이스라엘이 이견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런 안정적이고 견고한 왕위 계승과는 달리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뭔가 이러한 안정적이고 또 견고한 왕위 계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일단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세겜이라 함은 오늘날 뭐 사마리아와 가까운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불러 모으잖아요.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아직 그 후계자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아직 이제 공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솔로몬 때에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북쪽의 10지파의 거의 리더가 되었던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하여서 그가 애굽에서 거하였는데 솔로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 즉 10지파가 그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노동을 시켰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지요. 솔로몬의 초기의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은 비교적 그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그가 솔로몬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비교적 공정하고 공평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가 레바논의 사람들 일꾼들을 이렇게 징용을 해가지고 보낼 때라도 2달은 쉬게 하고 1달은 일하게 하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의 온화한 마일드한 노동 정책을 폈는데 그의 이제 중후반기에 가서 성전도 아니고 그의 꼭 필요한 왕궁도 아니고
이제 비록 그의 그 많은 그 왕비들이나 첩들을 위한 많은 건축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과도히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군사력을 확대하기 위한 성들이나 또 대단히의 선단들, 이런 모든 일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가나안인들,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됨 같이,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불공평하게 아주 강압적인 징용 정책을 펴고, 이것은 불균형이고 불평등이죠. 이러한 것들에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제 불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에 눈이 멀어서 이제 처음에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떠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재고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일에 이제 3일 후에 다시 오라 했는데,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 이제 신하들 중에도 신구 권력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신하된 자들이 있고 자기와 함께 젊은 세대가 있을 텐데, 결국 구세대의 지혜로운 충원,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이지만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던 충언을 그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볍게 보이지 마시고 또 더 강하게 나가서 왕의 위엄을 세우셔서, 아무래도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함께 자라난 젊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함께 와서 요구하였으니 이런 그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겠어요?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편견된 한쪽에 치우친 한 지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젊은 자들의 그 충언을 듣고 그가 그릇되이 선택함으로써 이제 왕국이 두 쪽에 나는 명분을 주게 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는 배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영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주를 이루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지킬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일을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일을 순종하고 공포하고, 이런 과정, 하나님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왕비를 택하여 그 중에 솔로몬이 아들 중에 그렇게 왕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막 결혼했잖아요. 그 중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가 아버지로부터 본바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고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하였고, 또 어머니로부터도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게 로열 패밀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앙의 로열 패밀리가 돼야죠. 할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고 그 손자 르호보암에 이르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왕의 계승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계승만 이루어지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과 백성이 다 찢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열 지파도 와서 솔로몬 시대에 왜 이 솔로몬 왕이, 선대 왕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왕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지배 구조 혹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세금이나 어떤 노동 정책, 이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왕에게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영적인 배경이 되는 권위가 없는 왕의 계승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 처음부터 좋지 못했던 이런 일들, 솔로몬은 그래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변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예배하고, 그런데도 타락을 했는데 나중에 르호보암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나라 위기가 아니겠어요? 북열지파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그가 3일 말미를 구하였으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맡은 자, 많은 힘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의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대에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넘겨줄 것은 어떤 물질의 계승이나 또는 유산이나 이런 것들, 인생을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만 생각한다면 자녀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가진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자신을 위해 쌓았던 부귀와 영화와 그 많은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많은 북쪽에 있는 많은 성들, 도시들, 그가 하나라도 그 아들이 가진 바가 되었습니까?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서 그 신하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생의 풍요로움과 어떤 그런 보장된 어떤 그런 길들이, 부모가 남겨준 것들이 그 자녀가 결국 누리게 되겠습니까? 누리게 된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 분명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러하지만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선교 150년, 150년 정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이 땅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이제 첫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다섯 세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고 많아졌고 이제 부요로워졌어요. 그런 것만큼 우리의 그 마지막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도, 경외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전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가, 이런 일들에 우리는 너무 이제 부정적인 안타까운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진 이 땅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마지막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한순간에 바람이 일어 먼지같이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도 모래가 흩어짐같이 소나기에서 다 흩어질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가운데 머물다가 주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잘 넘겨주고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주여 복음이 계승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더 깊게 부요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또 사랑하는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 전파되어지는 복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산성암교회가 우리 안에 참으로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소임을 다할 때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주 앞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에도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